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 굉장히 비장하고 엄중한 선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 이러면 지구가 곧 멸망한다라는 식의 어떤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올해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지구가 끝난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 있다가 다 휴거된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걸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바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상황이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확신이 없나 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분명 오셨죠? 자, 예수님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된 상황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간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다 이기셨어요. 믿으십니까?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다 이겨놓은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자,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영성 공동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앙인들 중에 종말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기복주의 신앙으로 현세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종말론적 영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건데, 그런 영성 자체가 한국 교인들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합니다. 자, 성도와 교회는 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과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기서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술 취한다라는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술을 안 드셔보셔서 술 먹은 다음에 현상을 잘 모르시죠? 이 중에 드신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대충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든 뭐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겁니다. 그죠? 완전히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를 근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세상의 혼란과 방탕입니다. 점점 더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물론 똑똑한 AI가 나오고 통계가 있고 분석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은 과거보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를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한다는 말도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걸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금식기도, 철야기도, 또 통성기도 이거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간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신학자가 아주 좋은 표현을 했어요. 종말론적 기류를 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휘말리지 말고 마치 등불을 켜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서 그 열광 속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독대하며 나가는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막 내가 소리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아뢰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절대 아니라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크게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는 일종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이 성도 간의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이렇게 막 딜 정도로 사랑해라, 막 상대방에게 막 부담될 정도로 막 확 뜨겁게 사랑해, 그런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단력 있는 헌신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하는데 처음처럼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죠? 막 냄비처럼 끓었다가 그냥 확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말고,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뜨거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뜨거운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뜨거운 사랑 하세요. 아셨죠? 포기하지 말고 뜨거운 사랑 하세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묵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어떤 죄의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권징해야 합니다. 그죠? 그 교회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허다한 죄를 이렇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를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왜 그때 나 배신했어? 나 결정적일 때 너 배신했어? 이렇게 캐묻지를 않으셨어요. 그죠?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너의 현실을 알아. 힘들었지 너도.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좀 따라올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덮어놓고 사랑해요.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또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예상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청년 부부가 결혼식 주례 본문으로 이 말씀을 딱 정했어요. 저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알고 정했나? 도대체 서로 무슨 죄가 있길래 앞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하자고 하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본문을 잘 정한 거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하고 나면 허다한 죄가 다 드러나요. 몰랐던 죄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알고 어떻게 결혼을 해? 뭐 상대방이 착해서 결혼합니다. 뭐 상대방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런 말. 그냥 외모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끌리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 속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오면 뭘 알아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남들한테 주목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직분도 얻게 되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인들 간에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 서로 덮어주는 사랑을 하셔야죠. 그냥 캐내고 알고 보니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었더라 뭐 이러면서 하면 괜히 교회에 와서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정죄받고 더 공격받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가족이고 실제로 우리는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종말로 이 종말의 분위기 때에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말로만 하지 않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했어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것은 서로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간주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 거류민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로 올수록 신앙인들 안에도 이 영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지.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교인들 간에도 알 수 없는 경쟁심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나그네잖아요. 유대인들이 훌륭한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 공동체에 가보면요. 새로 이렇게 이사 오는 사람이나 가게를 여는 사람들을 그 지역사회 신앙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 집의 애는 바로 우리 집의 애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병들면 치료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전체가 유대인들은 다 같이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래 우리는 나그네지. 우리는 어차피 같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죠. 서로의 아픈 것에 대해서 서로의 가난한 것에 대해서 슬픈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친절한 거 이렇게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이렇게 친절한 거 친절을 베푸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에 안 받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진짜. 도와주려고 하면 아니 놔둬요. 왜 그래, 진짜.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어느 동네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 동네를 가니까 친절이 너무 막 부담될 정도로 너무 친절하셔. 수영장 갔는데 막 때를 밀어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부담되죠 사실. 근데 사실 이 동네가 살만한 동네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친절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교만하거나 우울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좀 뭐라도 하나 있으면 나눠주고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땐 좀 부담됐지만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뭐라도 하나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그죠? 사실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냥 뭐라도 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내 주위의 지체들을 우리 비판하지 말고 잘 덮어주고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청지기라는 말이 원어상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법칙이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모든 은사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 이 생각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야. 건물로 말하면 우린 건물주가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건물주는 따로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확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 건물주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으셔야 해요. 이에 따른 선한 청지기의 두 가지 원칙은, 첫째,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자꾸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야, 이건 안 돼요, 절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자, 그리고 둘째,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정받지 못해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막이 들어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죽도록 봉사를 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 많았죠? 네, 은사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교회에 엄청난 분쟁과 원망이 넘쳐났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악한 청지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도무지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분에게 가장 큰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실 때에는,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죠.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말하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말도 참 은혜롭게 하고 잘 가르치고 봉사도 몸으로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목록에 나오는데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순장님들, 교사들 말하는 거죠. 목사님들. 지혜의 말로 권면하는 은사, 권사님들이 이거 잘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장로님들도 이거 잘하셔야 돼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사도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장례식장도 가고, 그죠? 슬픔의 자리에 가서 그냥 떨어졌던 믿음을 다 불러일으키는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예언하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예언하는 은사. 그래서 저는 아내가 꿈꾸고 하는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요. 대부분 안 들어도 되는 말인데 어쩔 때 들어보면 참 제가 기도했던 그런 말을 꿈으로 꾸더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네. 또 방언과 방언의 통역 은사도 있어요. 방언도 사모하시면 좋아요. 네. 그 어느 것 하나도 금지된 게 없어요. 교회 안에. 이 모든 은사가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군림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섬기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점은 11절 후반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사랑, 우리의 봉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기 영광 드러내면 안 돼요. 가장 위험한 거죠. 은사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참 세상에 이 교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가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곧 우리 주님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드러나는 때가 다가왔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승리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향한 구별된 청지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3절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가르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분명한 것은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든지 내일 가든지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 풍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들을 내가 먼저 덮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되 이거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호랑망탕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들의 슬픈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방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각양의 은사를 풍성히 받아들일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한계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결혼해라, 직장 가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 처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청년들, 꿈을 꾸는 청년들, 그냥 꿈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예수가 꿈꾼 세상, 예수가 시작한 그 놀라운 세상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도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꾸었던 그 꿈을 이루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꿈들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만 가르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살아내야만 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기도를 가르치고, 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저들에게 선교와 봉사를 가르치는 우리 기성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들의 찬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청년들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일어나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강남교회 두 번째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시고, 아시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에 치고 하나님 뵙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교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양반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경제적 전쟁, 아버지 하나님의 울적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아시아 땅에 아버지 열방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노량진 땅에서 시작된 모든 영적 기류가 아버지 한반도 전역을 겪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흘러넘치는 우리의 강수가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교회 이민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도 매일같이 깨어 주님 앞에 먼저 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게 교회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간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주님 앞에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교인들 간에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이라도 또 나의 시간이라도 연약한 우리 심령들을 위해서 나눠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양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가정과 또 일터와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공동체가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물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또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강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적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